사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은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구분할 때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고등한 종교가 있고 하등한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종교가 지극히 도덕적이냐 내세적이냐 하는 것들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예의를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추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등 종교에는 내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추구는 오로지 현세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우리가 고등 종교 그럴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도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불교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기원전 한 6세기쯤에 그 인도의 동북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팔 그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그 샤카족이라고 하는 그 샤카족이 형성한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있던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 왕자인데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이분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수행을 떠나죠. 그래서 35살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불타, 즉 부처가 됩니다. 불타, 부처라는 말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석가모니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석가모니가 그 사람들 말로는 석가는 능하고 어질다라는 뜻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능하고 어진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교만큼 인간적인 종교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수행을 통하여 신의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수행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면은 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신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고등종교이고 경전도 있고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강조하는 불교가 참 희한하게도 오늘날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불상이 무당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가 자리 잡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등종교인 불교와 하등종교인 무속종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불교와 무속종교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987년에 발간되었던 책 중에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은 절판이 되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휴암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승려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불교가 무속화된 이유, 그리고 불교가 불교 안에 무당 종교가, 하등 종교가 유입된 것을 질타하면서 그걸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쓴 글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휴암승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가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야,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여러분, 이 휴암승려가 불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질타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라는 말은 복에 환장한 한국 기독교인들아 라고 바꿔 말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한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의 종교의 핵심은 언제나 지성이면 감천 혹은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한 속성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 혹은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이 우리가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으로서 우리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단연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신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인간의 신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신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신을 향한 치성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행, 이러한 치성의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행신앙, 치성신앙의 결론은 그 신이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은 신이잖아요. 내가 찾은 신이니까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줘야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이, 이런 게 무슨 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찾았는데 그 신이 나한테 원하는 걸 안 해주네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이런 게 뭔 신이야? 다른 신을 찾아봐야 되겠다. 결국 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이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를 위한 필요 불가결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찾아가면 무엇이 없게 되냐면 그 신 존재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신 찾은 거니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가요? 알아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신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들은 도외시 된 채 이 신이 그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신에게 어떤 치성을 드릴 것인가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에게 치성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서의 신앙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결국에 종교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들어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인가? 나의 목적을 위한 매개체일 뿐인가?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통찰, 깊은 고민이 필요하십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공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맞네 그랬습니다. 맞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니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른 면이 있고, 또한 그가 말한 이기주의자라는 표현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한 실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물의 피조물 동식물도 먹이시고 채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냥 놓아두시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여기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엠블레사테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블레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주의 깊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보다라는 뜻을 우리가 원문식으로 직역을 하면 공중 나는 새를 주의 깊게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왜 주의 깊게 봐요? 뭔가 숨겨진 게,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또 오늘 본문의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네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 이 생각해 보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도 두 단어, 카타라는 단어와 만다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카타라는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만다누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 살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세히 주목하여 배워라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주의 깊게, 자세하게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상고해야 할 것이 있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상고하고 무엇을 주의 깊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상고하고 자세히 주목하여 살피고 그 관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지는 풀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파탄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시면 돼요.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끝장나는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 그 존재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사람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오스트리아의 종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사람의 관계는 INU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INIS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 그건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사물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사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는요, 신과의 관계가 끼어질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에도 있죠. 일명 장독대신, 독성신, 칠성신, 산신, 삼신할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명확하지 않은 신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여서 구전되어 온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에 가면 세 개의 전이 있죠.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이 있어요. 근데 삼성각이 바로 이런 신들을 모아둔 것이에요. 여러분, 장독대 신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청룡신이야, 청룡신. 삼성각에는 그런 신들을 다 모아. 기가 막힌 것은 세 개의 전 중에 가장 문지방이 많이 다는 곳은 단연코 삼성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신앙이기 때문에 관계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한 수단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찾아낸 신이 아니라 신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여타의 종교인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매개체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내 삶을 찾아오신 그분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세워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이벤트처럼 하는지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밝히는 수단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단연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어가 나인데, 우리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신을 나의 나됨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자체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양도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의 앞날이 어떨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인도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당한가? 훼손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알라딘의 램프의 그 요정 지니 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상으로, 하나님을 어떤 신상처럼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을 오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내 바로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 내 삶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관계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상처럼 신상처럼 진이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내가 먼 눈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메꿔든 그 소비로 자비하심 내어주시니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이산 가로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가 묻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니 모든 그 소리로 자비하시니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빈살 가로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한 번 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로 채우시네. 이 배우는 더 부를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전부 되시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필요에 의한 혹은 내가 부리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내는 좀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우상이나 신상처럼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 나를 찾아오신 이유, 목적, 그 존재 잃지 않는 오늘 내 삶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 그 존귀한 여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온전히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 오늘 우리 삶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자들,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다른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그 관계 쌓아가기에 결정하는 우리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쌓아가길 원하는 우리 네버사랑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일하심과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